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이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 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아멘. 분실물 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지하철을 타거나 일반 버스를 타더라도 분실물, 유실물을 문의해서 찾을 수 있는 곳입니다. 우리 교회는 규모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뭘 잃어버리셨더라도 교회에 오시면 보통 자기 앉던 자리에 그대로 있을 겁니다. 특별한 귀중품이 아니라면 말입니다. 하지만 제가 전에 목회했던 교회에서는 행정사무실에 분실물을 보관하는 장이 하나 있었습니다. 별별 것이 다 거기에 있습니다. 돋보기 안경도 있고 볼펜도 있고 성경책도 있고 손수건도 있고 장갑도 있고 목도리도 있고 가방도 있고 시계도 있고 수첩도 있고 지갑도 있습니다. 오래도록 지나도 안 찾아가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왜 안 찾아갈까요? 주보에 분실물 찾아가시라는 광고도 매번 나가는데 말이죠.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하자면 잃어버려도 괜찮은 것들입니다. 어쩌면 잃어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아쉽지만 새로 사면 되는 것들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잃어졌어도 별로 안중에 없는 것들입니다. 만약에 너무나도 소중한 것이었다면 반드시 찾으려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찾아갔을 겁니다. 긴가 민가 싶은 것 자체가 사실 잃어버려도 괜찮다는 것이고 어쩌면 차라리 잘 됐다 그러지 않아도 새 것 하나 사려 했는데 잘 잃어버렸다 싶은 것들도 있을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소위 탕자가 등장합니다. 아버지한테 미리 자기 유산을 달라고 받아서 집 나갔습니다. 집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살다가 재산 다 잃어버리고 완전히 거지가 되었습니다. 돼지 먹는 열매를 굶주린 배를 채우고자 먹습니다. 유대사회에서 그렇게 말할 겁니다. 꼴 좋다. 그런 놈은 아들도 아니지. 아니,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자기 유산을 미리 받아서 집을 나가다니. 못된 놈. 허랑방탕하게 살더니 꼴 좋다 했을 겁니다. 누구도 돌아오기를 바라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이 이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구절이죠. 저는 이 구절에 오래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래, 수많은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그렇게 죽어도 마땅한 놈이라 그렇게 죽는구나. 자기는 한탄하더라도 사람들은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는구나. 아버지에게 분깃, 자신의 유산을 달라고 한 것 자체가 가장 폐륜적인 일이죠. 자기 상속을 달라는 말은 말이야 그렇지 실제로 아버지를 자신의 마음에서 떠나보내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가슴에 못 박는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이 비유를 들었을 때 그놈 정말 고얀 놈, 천하의 나쁜 놈, 분노가 치미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부모에게 배은망덕한 놈을 돌로 쳐 죽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천하의 못된 놈이 자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는 놈이죠. 신명기 21장 18절로부터 21절 말씀 보면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여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유대 사회의 생각은 분명합니다. 눈에 보이는 자기 부모에게도 순종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눈에 안 보이는 영적 부모이신 하나님께 순종하겠는가? 그리고 자기 부모에게도 못하는 자가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겠는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듣고 누구라도 씩씩거리며 화가 나고 그런 천하의 못된 놈, 욕을 할 만한 놈인데 그런 놈을 들어서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예요. 사람들이 욕을 하는 인간? 그러나 예수님의 마음은 다릅니다. 이 못된 놈, 천하의 죽일 놈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깝게 여기시며 애타는 마음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을 기다리며 찾으시는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들어있어요. 우리나라 양궁 선수들은 참 활을 잘 쏘지요. 올림픽 때마다 양궁의 모든 금메달을 한국이 휩쓰는지 그렇지 않은지가 볼거리죠. 양궁에는 수많은 변수가 있습니다. 바람도, 비도, 온도도, 군중의 소란도, 시차도, 자신의 호흡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런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화살이 날아가서 정확하게 관역에 명중합니다. 국가대표 선수는 화살을 당겨 관역에 맞추는 그 훈련과 연습을 수천 번, 수만 번을 합니다. 그야말로 눈을 감고도 쏠 수 있을 정도로 말이죠. 성도 여러분, 인생에도 관역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관역으로 향하여 날아가는 중이에요. 관역이야말로 우리 인생이 살아가야 할 그 방향과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얼마나 분명하고 명쾌합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그렇게 분명히 아셨습니다. 나의 사명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는 것이다. 오늘 들려주시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가장 분명한 어조로 드러내시는 이야기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모두가 잃어버린 것들을 찾는 비유가 기록되지요. 잃어버린 죄인을 찾는 일, 잃어버린 생명을 찾는 일, 그것이 예수님께서 감당하신 하나님의 일이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주님의 사명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에 그 사명을 그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하셨어요.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 하루하루를 그 사명을 위하여 사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비유를 통해서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사람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며 예수님은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시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 아들을 기다리십니다. 아버지가 이 아들을 잃은 아들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은 이 한편의 비유를 전하고 계시며 잃어버린 죄인, 죽어가는 죄인이 죽게 돌아오기를 예수님은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 하나님을 그 마음에서 죽였던 인간,
1960년대를 지나면서 세속화 신학의 물결 속에서 소위 신죽음의 신학이 유행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을 구해야 한다는 이 세속화 신학이 아무리 좋은 뜻과 신학적 타당성을 갖고 있었다 할지라도 신의 죽음이라는 선언이 인간의 해방을 가져오기는커녕 새로운 억압구조와 비인간화, 인간성 말살의 사회를 만들었지요. 마치 인간이 바벨탑이라도 쌓듯이 과학기술 문명의 그 화려한 정점에서 스스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인생을 택한 거예요. 그런데 인간 정신이 자유, 해방을 얻었다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이 없어서 양심이 사라지고 도덕 기준이 사라져서 스스로 영혼 없는 마치 좀비같이 되어서 자신의 영혼과 자신의 인간성이 파멸되고 잃어버려지는 그 비참한 사회가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하나님 없는 자유는 방종이 되었고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용기는 만용이었으며 하나님이 없는 공의는 허상이었습니다. 인간끼리 만든 평등이 다른 시기와 질투를 일으켰고 새로운 억압구조를 만들었고 살인과 무질서, 폭력과 약탈, 그리고 비릭빈 부익부, 위선과 거짓이 난무하는 새로운 약육 강식에 장유된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현실이에요. 아니, 하나님을 버린 인간의 타락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본질적이고도 근본적인 인간 범죄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데서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어디 내 인생, 내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자 하는 데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은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아버지를 떠난 인간,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성경은 그가 허랑방탕했다고 합니다. 그는 허랑방탕에 빠지고 아버지로부터 받은 재산을 몽땅 다 탕진합니다. 하나님 없는 인간의 그 비참하고도 무능한 말로를 이 비유가 이렇게 고발하는 거예요. 이 아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도 아마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버지를 떠난 그의 운명입니다. 자신으로도 어쩔 수 없는 깊은 허무감에 빠지게 됩니다. 자는 비었고 고독만 남습니다. 꿀은 없고 벌에게 쏘인 상처만 있는 거예요. 마침내 아들은 궁핍하게 되었고 삶의 극단에 서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인생에 있어도 마지막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젊음도 돈도 명예도 끝나는 그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허랑방탕한 가운데 더는 그것에서 만족도 기쁨도 즐거움도 행복도 얻을 수 없다는 그 한계에 이를 때가 옵니다. 그 깊은 절망에서 죽어갈 때가 반드시 옵니다. 바로 여기에 한 인간의 깊은 한탄이 있어요.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단순히 먹지 못한 음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헛된 것으로 배불려 채우며 살다가 어느 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줄여 죽고 있구나.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자기가 그렇게 죽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줄여서 죽고 있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죽어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내가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구나, 이 한탄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가 집을 나간 탕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품을 떠난 잃어버린 자가 되는 순간이에요. 잘 먹고 잘 살면서 영원히 안 죽을 사람처럼 굴더니 여기서 이렇게 줄여 죽는 것을 아는 인간이 되었다는 것. 최소한 거기에 희망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아버지를 기억하고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는 그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아버지에게는 잃어버린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를 사랑하시며 그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못된 놈, 천하에 죽어도 싼 놈,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불쌍히 여기시며 참으로 안타깝게 여기시며 나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왔노라 하시며 그를 찾으시는 거예요. 잃어버린 아들, 잃어버려진 아들, 그 아들을 찾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있습니다. 오늘도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고 있구나. 그것을 깨닫는 심령들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십니다. 아버지는 기다리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 스스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음을, 스스로는 자신이 행복해질 수 없음을, 스스로는 심판을 이겨낼 수 없음을 깊이 깨닫고 내가 여기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비통한 깨달음 속에 아버지를 부르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 그를 아버지는 불쌍히 여기십니다. 진정으로 너희는 버려진 것이 아니라 이뤄진 것이고 나는 너를 찾기 원한다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될 것입니다. 예수 안에 안식이 있는데, 예수 안에 생명이 있는데, 예수 안에 복이 있고 죄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는데 여기서 내가 주려 죽어가고 있구나. 주님을 떠난 이 시대의 탕자들의 한탄 아닙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 시대의 탕자가 주님의 말씀 앞에 깨달아야 할 것이 아닌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언제나 어디에서나 자신의 그 자리에서 하나님 없는 인간의 빛을 바라보며 교만과 자만으로 죽게 되는 그 비참함을 생각하며 오늘에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는 마음으로 묵묵히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중에 바라며 하나님의 잃어버린 자녀들을 찾아 그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과 생명 얻는 자리로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버려졌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당신을 잃어버린 자녀로 생각하시며 기다리신다는 그 구원의 메시지를 우리가 증언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의 사랑과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생명 주신 은혜, 살게 하신 은혜, 주를 바라볼 수 있는 은혜 안에 살아갑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저버리고 주를 떠나 주께서 주신 것을 헛되이 방탕히 다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는 하나님의 다함이 없으신 용서와 사랑 앞에 서게 하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의 구원을 진정으로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을 늘 믿으며 그 손을 의지하고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끝까지 충성하리.